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하고 큰 무리에게 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거기에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고 대제사장이 온 공회와 함께 공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공판은 온갖 불법적인 행위와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에 처해야 하는 죄목은 낮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은 밤중에 사전 통보 없이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비밀 회의를 열었고 재판하는 날에서 만 하루를 지나 판결을 내려야 하고 또 축제 기간에는 처형을 금해야 하는데 이러한 세부 사항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지기 전에 빨리 사형 선고를 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만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의 생각은 치밀하고 신속하며 그들 생각에는 이 법적인 절차가 대중들의 이해와 부합하고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몰랐던 것은 옳다고 생각했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라고 판단했던 그 과정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죄와 불법이 가리워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과정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사형, 예수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사형을 선고할 권위가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에 성공합니다. 마치 칼과 몽치로 싸워 이긴 것처럼 이들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예수에게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판단한 예수님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 죄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61절,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유대인들 중 상당수는 하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결한 새 성전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대로 로마를 무너뜨려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답답한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의 관심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내가 생각한 그 모습대로 제발 그 능력을 좀 보여줘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답이 대제사장의 옷을 찢게 만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발언이 왜 대제사장에게 신성모독이 되었냐면 이 순간 피고와 재판관의 위치가 전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지위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나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바뀌어 버렸죠. 또 한 가지 신성모독의 이유는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구약의 말씀들의 주인공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자 대제사장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것의 의미는 애통함이나 회개의 표현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모독당한 것에 대한 강한 표현의 행동이죠. 사실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똑같은 발언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자 스데반도 죽었고 예수님도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목은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찾고 만나고 싶은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신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법과 죄가 가리워지지 않은 내 모습을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이성과 욕심으로는 예수님은 오늘도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그 그리스도가 아닌 말씀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동의 하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세나를 통해 발견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또 우리의 욕심으로 빚어진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요? 이번 주 하시조는 일터와 학교에서 드리는 시간의 11조입니다. 첫 번째, 일을 시작하며 주님, 이 시간을 드립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 맡은 일 하나를 미루지 말고 오늘을 마무리해 보세요. 세 번째, 동료나 친구에게 존중하는 언어와 표현을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 불평이 나올 때 감사 한 가지를 대신 말해 보세요. 다섯 번째, 실수했을 때 변명보다 책임을 선택해 보세요. 여섯 번째,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냈는지 돌아보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